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어저께가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달이 다 끝나가는 지점에 와 있어요, 저희가. 세월이 너무나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렸을 때는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았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날이어서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되는 말씀을 가지고 보통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또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설교를 또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친구약을 두 군데씩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요즘에 민수기를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민수기 14장 배경은 이제 모세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 이때는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아직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그 땅에는 어떤 농산물이 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사는지 두루두루 살펴보고 와서 이제 40일 동안 가서 이제 보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은 악담을 하죠. 그다음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10명의 사람들이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면서 밤새 통곡을 해요. 밤새 내내 크게 울었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망하면서 그들의 입술로 하는 말이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지도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네, 4절도 읽겠습니다. 예수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기적을 베풀면서도 이렇게 끝자락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잖아요. 거기에다가 홍해까지 가르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 목전까지 다 다른 거죠. 바로 앞에까지. 가네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땅 입구죠. 이스라엘 땅 밑에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보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다 죽게 생겼다. 애굽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제껴두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그를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모세와 아론은 이제 땅에 엎드리죠. 땅에 엎드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갔으면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보셨죠, 다.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20절부터 보면, 20절 이전에 이제 모세가 그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과 대부분의 이제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마음에 낙담이 되고 애굽을 나왔던 것을 후회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악담을 한 거를 모세가 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다른 족속들도 듣고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쓸어버리시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면 다른 그 족속들에게 그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시겠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대면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14장 13절부터 한 18절까지 나와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으시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로막아서서 이렇게 타협을 보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이제 사해 주시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이제 하면서 모델이 저는 모세였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신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모델은 모세죠. 모세. 모세를 통해서 배울 게 많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도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조건까지 걸었었나요? 모세가? 그렇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기라고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조건을 걸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는 사해 주시겠다라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으셔야 될 게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대신 하나님을 막아서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기를 거두시라고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막아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진노는 죄는 사해 주세요. 사해 주시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하나님은 죄는 사해 주시는데 그 죄의 대가는 치르시게 하셔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내용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죄는 사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대가는 치르게 하세요. 특별히 그 오늘 본문 여기에 보면 20세 이상 20세 이상 백성들 정탐꾼 10명을 포함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겠다라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다라고 결정을 내리셨나?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하나님께서 너희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23절 듣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자들에게 맹세하다가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원인은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계속 수도 없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던 거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님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것 중에 이제 20세 이하 어린 사람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직접적인 계기가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그 땅에서는 고기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를 괜히 이 사막에 이끄셔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죽게 하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비난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게 10번이나 넘은 거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래서 10번 넘게 이렇게 시험을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20세 이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목은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상황이 똑같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요. 나중에 심판의 날 때 교회 다닌다 그래서 100%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만 나오십시오.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감히 그런 말 못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범죄하는 영혼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보통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하나님께서 지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 그래서 안전한 거는 아니에요. 안전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2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이 확실해요. 100%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이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 것 같아요. 20세 이하들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특별히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20세 이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60만 명이거든요. 60만 명. 6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 몇 대 몇이에요? 이게 계산해보면. 네? 30만 대 1이에요? 3만 대 1이죠. 30만 대 1이고. 30만 분지 1만 들어간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야, 참 대단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나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예요. 확률적으로. 30만 분지 1이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살았던 신앙생활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불필요한 것들이 포장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게 차단되어 있어요. 다른 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변에 많은 신앙인들 보면은 신앙생활에 주로 무엇을 자랑을 하냐면 내가 30년 동안 찬양대 안 빠지고 했어. 그런 거를 자랑 삼아요. 우리는 자랑 삼아야 될 게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자랑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30년 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대형 교회이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 거를 자랑해요. 그거는 다 필요 없어요. 나를 포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방해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를 내가 청종했느냐. 청종했다라는 낱말은 한문식 표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글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들을 청과 따를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지켜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랑 삼아서 이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랐던 것이 자랑이었습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른 게 저는 자랑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저도 이제 대형교회 다녀봤잖아요. 7만 명 넘는 교회. 근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저는 철저히 제가 벗어제꼈어요. 그것들이 나를 뒤덮을지 못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대형교회 다닌 거에 의해서 나를 높이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감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청종하다를 이제 한문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언어에서는 뭐라고 하나? 히브리어 언어로는 샤마으라고 그래요. 샤마으. 샤마으는 그냥 청종하다 그런 뜻이 없어요. 그냥 듣다, 순종하다. 듣다, 순종하다. 그 두 가지 뜻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닌 분들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10명의 정탐꾼들과 나머지 어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들은 주로 지금까지 민수기라든가 출애굽기 이런 걸 보면 성경을 보면 주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이분들의 주 관심사는 먹는 거였어요. 주로 먹고 거주하고 마시고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못 먹은 지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으면 실컷 고기를 먹었을 텐데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도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삶아 먹고 있다가 이빨에 고기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쳐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꺼운 옷이 나를 덮어버려요. 감투가 나를 눌러버려요. 그 사람들은 본인은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관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니까, 하나님 음성?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평생에 귀한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신앙에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만나주시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이제 한상영 성도님, 제가 너무 되게 대견스러워요. 성경을 매일 보시고 읽으시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대견하고 너무 좋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을 걸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부족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가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묻히면 안 돼요. 먹고 사는데 묻히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일날도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일날 일 안 해도 하나님 굶기지 않으세요.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그래서
먹고 사는데 너무 매이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주일 성수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다 먹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신앙의 초점이 맞춰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게 부족해도 결국은 살아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번창해요. 이 땅에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상황 가운데 사시기도 하실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 갖고 있는 어떤 질병, 높은 산, 넘기 어려운 담벼락과 같은 여러분의 삶이 앞에 있더라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13장 마지막 절에 특별히 헤브론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거든요. 그 거인들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엔 스스로 뭐와 같이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거인이 손가락을 누르면 메뚜기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밤새 통곡을 한 거죠. 밤새.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정말 안압자손, 거인 족속 같은 극복하기 힘든 재정적인 어떤 극복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어떤 파손 상태, 어떤 자녀들의 문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안압자손처럼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통곡하면 안 돼요. 멈춰버리면 안 돼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행동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수시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순종. 순종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이루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켜서 행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켜서 행하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다. 네, 맞아요. 따르다. 오늘 나오죠. 온전히 쫓다. 쫓다. 따르다. 또 있어요. 중요한 표현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단어들을 자꾸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는 게 제가 원하는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지켜서 행한다. 또 말씀을 이루다, 이루어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제가 오늘 말씀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 묵상으로만 10번 이상 봤거든요. 통독은 더 많이 받고. 근데 그 중에서 발견한 해답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가, 악한 귀신을 쫓아냈는가, 그런 사람보다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해 12월 마지막 주, 올해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한 게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지금 한 거는 증명이 되었죠. 저는 이과 출신, 공대 출신이잖아요.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전 잘 안 받아들여요. 예,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이과생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진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들도 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루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게 증명이 돼요. 창세기 말씀이 증명이 돼요. 창세기 1장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9절 10절 읽겠습니다. 네. 15절하고 16절, 18절 읽겠습니다. 15절, 18절 읽겠습니다. 또 18절. 네.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한 말씀들과 물에서 상하여 모든 생선을 조명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조명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기뻐하라.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조명대로 내되 바가 기는 거와 땅의 짐승을 조명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조명대로 조명대로 땅에 피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네. 그 다음에 30절하고 31절 읽겠습니다. 또 땅에 하늘의 모든 소가 생명이 있어 땅에 피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거두리라 하시니 그대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아하더라. 이제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기름 부심에 의한 말씀 묵상이 될 때가 있어요. 1년에 몇 번 정도는 기름 부심에 의한 말씀 묵상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말씀 묵상이냐면 기름 부심에 의한 말씀 묵상은 말씀 묵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순간 어떤 진리를 깨닫는 때예요. 기름 부심에 의한 그 말씀 묵상은. 그래서 그 깊이가 굉장히 깊고 그때 깨달은 어떤 깨달음으로 책 한 권은 넣기 쓸 수 있어요. 책 한 권의 분량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말씀 묵상을 오랫동안 했는데 창세기 1장을 다시 이제 통독을 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
천지 창조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더라. 그 패턴이 천지 창조하는 6일 동안 계속 반복이 되어 있죠. 지금 읽으셨잖아요. 뭐가 있으라고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된 식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해와 달을 보고 좋아하셨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아하셨더라. 그거를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에 의한 말씀 묵상을 하게 해주셨어요. 말씀 묵상을 할 때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기름 부심으로 친히 가르치신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기름 부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요한일서 2장 7절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부어지면 성경이 깨달아져요. 근데 굉장히 깊은 성경의 원리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 참,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구나. 소꿉놀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혼자 뭐가 있으라고 혼자 말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진짜 생겼거든요. 창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빛을 보시면서 혼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둘째 날, 또 뭐가 있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셋째 날도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 된 것을 보고 좋아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아하셨다는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 속성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아까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속성이 이제 민수기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이전에 더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은 창세기 1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꺼내볼 수 있어요. 알아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가 있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고 나타난 그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세요. 말씀을 했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속성.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 저는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도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얼마나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바치느냐, 성경금을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시죠. 물론 기뻐하시는데 더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부합된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아까 방금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것, 들었다는 것,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땅에 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들었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1의 속성,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사람을 볼 때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말씀을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선행 조건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루어지려면 선행 조건이 뭐예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말씀을 이루어내려면 선행 조건이 뭐겠습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들은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안 했어요. 이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감투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어디 교회에서 찬양대 30년간 했다.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나이 드신 권사님들 너무 많아요. 돌처럼 굳어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권사님 그게 안 중요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30년 동안 찬양대를 했는데 나한테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냐고. 그분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됐는데도 그 먼 거리를 버스 타고 서울 시내 대형교회 가서 꼭 찬양대 수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기쁘시겠죠, 하나님도. 본인도 기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나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상영 성도님 보면서 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불과 다니신 지 5개월도 안 되셨죠, 지금. 되셨나요? 5개월 되셨는데, 6개월째 되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분들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많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보다 더 빠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이제 26절부터 이제 또 쭉 내려가겠습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까지 참으랴. 나를 여전히 나를 향하여 원망하노라.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라.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자부심 갖는 게 딱 한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게 지금까지.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봤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굉장히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 나가가지고 한 명도 없을 때도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제가 저녁에는 물류센터 가서 저녁마다 일을 했었어요. 저녁 7시에서 저녁 12시까지. 또 때로는 날을 새서 상하차까지 해봤어요. 그 기간이 3년 8개월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일부러 저희 자녀들에게 거기 가서 일을 2달씩, 3달씩 하게 했어요. 어려운 일이 어떤 건지, 어떤 경험을 해야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우리 큰딸부터 거기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야지 잘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아들도 했나요? 네, 큰아들도 했고, 네, 한 번씩. 이제 막내 아들은 아직 안 했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다른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죠. 뭐 전단지 돌리는 것부터 해서 식당에서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주방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했어요. 그래야지 잘 살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한 번도
이제 그렇게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모님은 어떠십니까? 양심껏 대답해 보셔요. 저는 말씀이 무서워서 아니, 안 해요가 아니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아내는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우리 그만둘까? 그 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 저희가. 원망한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원망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 가면 다 죽는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래서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기가 찼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수백 년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다. 가서 차지하라. 그랬는데도 바로 길목까지 가가지고 가메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바로 밑에예요. 가나안 땅 밑에예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들어가는 것을. 원망이에요. 결국 원망.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마귀가 원망케 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절대 원망하시면 안 돼요. 특히 배우자를 향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서로. 일이 잘 되어 가면 뭐 원망할 일도 없죠. 하는 일이 잘 되어 가면. 잘 안 되면 이제 배우자를 원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너가 이래서 이랬다. 그런 게 아닌 거죠. 나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황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했던 거는 그 배경은 뒤에는 마귀 사탄이 그렇게 원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들은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여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마음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들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한다잖아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식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버지들은. 화가 난다고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면 안 돼요. 아버지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잖아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입술을 말들을 뱉어냈습니까? 3절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들린 대로 행한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불쌍하게 구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사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냐. 이제 울면서 밤새 울면서 여기에서 저 거인 족속들에게 그 막강한 가난한 족속들에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다 중간에 쓰러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 소리를 하면서 울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한 거예요. 다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게 만든 거예요. 들리는 대로 해요. 그러면 이거를 취소할 수는 없을까? 내가 잘못 화가 나서 한 말을 취소할 수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전에 철이 없을 때, 신앙이 없을 때 마귀가 준 대로 내가 짓거리고 내뱉었는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를 멸하시고
내가 짓거린 대로 우리 자녀에게 그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돌이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식들에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은 거 있으면 그건 마귀가 시킨 거예요. 죽이려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자녀들을 삶을 망가뜨리려고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귀는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거든요.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주었던 것처럼 마귀는 충분히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를 미워하는 마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하게 하는 마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마음을 갖고 놀았던 마귀가 했던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곰곰이 오늘 밤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큰딸 1살 때, 2살 때, 3살 때 나이대별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지금 우리 큰딸 27이거든요. 27살 때까지 내가 말로 상처 준 게 없나. 있으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내가 철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돌이켜 주셔요.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들에게는 그것만 하면 다 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 게 기억이 나면 자녀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 미안하다. 내가 신앙이 없을 때 한 행동이다. 용서해 주라. 용서까지 가야 돼. 회개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당사자에 가서 용서까지 받는 게 완벽한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잘못 뱉어난 말들, 저주에 있던 말들, 하나님 다시 원상태로 만드세요. 회복시키세요. 그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뱉어낸 말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녀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20세부터 30세들도 어떻게 보면 젊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본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지도자 다시 세워주셔서 애굽 땅으로 다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젊은 청년들도 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다 쓰러진 거죠. 다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한 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빠만 그러면 되느냐? 엄마들도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은 살아나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너희를 더디하시고 인자하나 죄악과 악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해줘요. 근데 대가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 4대 후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 자손들은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것 또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그게 수정 불가가 아니에요. 수정 가능해요. 방금처럼 여러분 대해서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 대해서 끊고 여러분 후손까지 영향력이 내려가지 않도록
저주나 어떤 대가 치르는 게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오늘 저녁에 오늘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거기까지 하면 또 안 돼요. 하나가 남았어요. 뭡니까? 축복해야 돼요. 과감하게 축복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복 받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빌었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허사예요. 다 끝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부터가 불행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축복까지 하셔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아들은 예수님 잘 믿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지에서 지우시기라도 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모세처럼 그런 심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아요. 잘 살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중한 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24절. 내정 관련된 그 마음이 궁금하다고 알았습니다. 그가 가는 땅으로 노아가 위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이제 갈렙은 실제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어디 땅을 얻었을까요? 어느 지역을 얻었을까요? 어느 도시를? 헤브론을 얻었어요. 헤브론. 이제 그 내용이 어디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헤브론에 차지한 게 여호수아 1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네,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세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바디에 들었으니 그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온전히 죽었습니다. 이때 헤브론을 차지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13절 12절에 나와요. 여기 여호수아 14장 13절 12절에 나와요.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살이었어요? 여기 보셔요. 네. 여기쯤에 보면 85세라고 되어 있어요. 85세. 여러분들 85세면 젊은이에요? 청년이에요? 어때요? 85세 젊은이에요. 이제 우리 한국 기준으로 보면 85세는 어때요?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근데 아까 헤브론에 누구가 산다고 그랬어요? 거인족속이 사는 거예요, 거인족속. 제일 점령하기 힘든 지역을 갈렙이 내가 가서 차지할 거라고 그 땅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가나안 땅 중에 제일 강력한 도시를 할아버지가 내가 가서 차지하겠다고 가서 차지했어요, 또 가서. 이 정도는 되셔야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14장 14절을 자세히 아까 24절하고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히 쫓았다. 그러면 아까 방금 읽었던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동일되게. 그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나 내정 갈렙은 마음이 받아서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예.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 같은 뜻이에요. 온전히 순종했다. 같은 뜻이에요.
샤마의예요, 샤마의. 샤마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 가운데 부합된 인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따랐다만 해도 되는데 온전히 따랐다는 표현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레로 돼 있어요. 말레, 기본은 말레.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변형돼서 말레가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그 변형된 기록된 성경 말레를 보면 와우 계속법으로 돼 있었어요. 와우 계속법. 와우 계속법은 어떤 행동이라든가 습관이 계속적인 걸 말해요. 한 번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와우 계속법 안 써요. 그러니까 갈렙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게 아니에요. 갈렙의 습관이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을 쭉 따라왔던 습관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쫓을 때는 한 번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적이어야 돼요. 줄곧 그래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그거를 줄곧 알아채려면 줄곧 여호와의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것을 신앙의 행위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서 듣고 실행에 적용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들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 묵상이라고 해요. 말씀 묵상. 저는 그래서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모든 목사님들 중에, 모든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 말씀 묵상하는 목사예요. 말씀 묵상하는 성도예요. 제일 기뻐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사람. 한두 번 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온전한 교회 다니시는데 말씀 묵상 안 하는 사람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을 안 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우리 교회 단체톡방 만들면 거기에 말씀 묵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간증들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오늘 제가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나 말마다 들으시고 들려진 말씀을 다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새해에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덧붙이자면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더 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입 다 쳐다봤거든요. 다 입 아멘 했거든요. 그거를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축도하고 또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